이제 예수님께서 등장하셔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등장을 알리는 가장 중요한 그 발걸음이 바로 세례 요한의 등장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등장은 우리가 왜 세례 요한이라 하냐면 이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이 전하는 이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누구도 세례 요한처럼 말하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죄를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와서 한 일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하는 말을만 전했어요. 다른 말 한 거 없어요.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맞이할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전한 복음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모습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지금 메시아가 오실 텐데 메시아가 오신다는 말, 이 메시아란 말은 헬라어로 그리스도라는 말이거든요. 이 그리스도는 왕권을 가진 자입니다. 왕권을 가진 자. 그래서 그리스도는 세 가지 직분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왕의 직분, 또 선지자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 그래서 이걸 세 가지를 전부 다 가지고 있는 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메시아가 오는데 이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것이 회개다 하고 가르쳐 주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정확하게 말하면 유다 백성들이죠. 유다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또 자기 죄를 씻는 그 세례를 받았던 겁니다. 세례는 여러분 죄를 씻는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다 집어넣어서 올라올 때 깨끗하게 된다는 그런 상징적인 거잖아요. 또 다른 말로는 죄와 함께 나는 죽고 다시 살아난다, 이런 의미도 되죠. 그 세례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씻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을 가르치고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찾으니까 이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정치적인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이런 종교적인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마음이 대단히 불편한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찾아와야 되는데 자기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세례 요한이라는 선지자를 찾으니까 굉장히 못마땅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가 전하는 복음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마음에 안 듭니까? 아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인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회개해야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고 가르치니까 이거 정말 이상한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혈통적으로 하나님 백성인데, 아니 무엇도 우리 회개해야 하나님 나라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고는요, 이런 세례 요한의 가르침에 대해서 정면으로 거부감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한 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세례 요한은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메시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오심을 준비하는 사역자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너는 누구냐? 누가 널 보냈느냐? 이렇게 말할 때 그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이 들에 있을 때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 들에서 뭐 했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들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게 힘썼습니다. 광야에 있어서 그렇게 말하면 들판에,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강조합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 예수님에 대한 예언, 꽉 차 있어요. 메시아 왕국이 어떤 나라인가, 그 시기에서 반드시 이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가르쳐 주죠.
거기에 보면 역시 이 나중에 이 회개의 세례를 전할 주님이 오심을 준비하는 선지자가 올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3절 말씀 한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냥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안 된 자들은 전부 다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과 원수가 돼버려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안 되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다시 쉽게 말하면.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작업이 바로 세례요한의 사명이었다. 이 사명을 다하고 난 다음에 세례요한은 순교하죠.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는데 하나님의 대로, 주님이 들어가시는 그 길, 이게 뭔가 이거예요. 이 길이 도대체 뭐길래 이 길을 평탄하라고 말씀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에게 임재할 때 어느 길로 통해서 오는가 이거예요. 그 길이 중요하다는 그 길. 그래서 여러분 그 길은 눈에 보이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길. 무슨 길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마음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문이 열려서 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작업이에요. 하나님이 저 예루살렘 성전에 임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그 주님이 각자의 심령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성전 삼아서 거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잃으면 이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이 인간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 깨닫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사야가 전한 이 말씀을 여러분 그냥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이 죄가 가득 차 있고 세상으로 가득 차 있고 욕망으로 가득 차 있고 정욕으로 가득 차 있고 죄로 가득 찬 상태에서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말은 구원이 없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충격적인 말이죠. 대단히 충격적인 말일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죄를 회개하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살았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삶을 청산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네 마음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 막혀있는 이 길이 열려지지 아니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 이 광야 사막은 여러분 예전에도 설교할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광야와 사막은 우리가 생각하는 광야와 다르다. 육신적으로 광야는 별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사막이 뭐 좋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광야와 사막은요 특이합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광야를 통해서 만나요. 궁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화려한 어떤 연회장에서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어디 있어요? 잔치집에 있어요. 잔치집에. 화려하고 성공하고 막 잘되고 인생이 막 형통하고 막 이런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거기엔 주님이 안 계신 겁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고통하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다가 바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지 않았어요.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다 집어넣었어요. 광야에 집어넣어가지고 광야에서 고난을 겪게 하시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신령한 만나가 떨어져서 하나님 신령한 음식을 먹게 하고 반석이 깨어져서 기적적인 음료를 마시게 하고 그곳에서 모든 게 불편한데 희한하게도 모든 게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을 데려간 목적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해서 시내산에 이르게 하는 거였어요. 시내산에서 뭘 합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광야는 여러분 불행의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고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실패한 인생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면 거기는 더 이상 여러분 저주받은 장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 만난 그 경험과 그 추억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정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분 나라 주권을 빼앗기고 왕권도 빼앗기고 정말 비참하게 살아갈 때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생활했느냐? 광야로 나갔습니다. 광야로 나가서 동굴을 파고 동굴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필사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과 만나기, 광야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만나야 되냐? 회개를 통해서밖에 만날 방법이 없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고서는,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절에 보면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한 장소가 요단강이 아니고 어디라는 거예요? 유대 광야라고 나와 있습니다. 유대 광야는 예루살렘에서 쭉 내려오면 여러분 산등성이가 있는데 벌거벗은 산등성이 있어요. 허벌판입니다. 광야처럼.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그 주제가 뭐라고요? 회개하라는 회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이 회개의 옷을 입어야 돼요. 의의 세마포 옷을. 회개치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주님 만나면 큰일 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는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정말 진실하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직면하고 만나서 내 죄를 회개하는 경험이 없었다면 그건 여러분 한 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회개 없는 신앙은요 가짜 신앙이 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한 번도 회개하지 않고 죽는다면 천국 간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보장을.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거는. 복음은 여러분 회개를 통해서 주님 만나는 거예요. 회개의 문이 열려서 내 안에 죄의 담이 확 무너져 버려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을 읽고 연구하고 나는 하나님 말씀을 지켰는데 이러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못 받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부. 무슨 회개? 나 열심히 어릴 때부터 신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무슨 회개가 필요해? 천국 가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는데. 그러고 대항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 버림받은 거예요. 회개의 복음을 듣지 않아가지고. 예수님의 사역도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보면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이때가 언제입니까? 세례 요한이 순교하고 난 다음부터,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복음이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전하는 복음이 다르고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이 다르고 또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이 다르고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마음이 찔림을 받아가지고 어찌할꼬 할 때 무슨 얘기합니까? 회개해라, 회개해라. 회개해서 마음에, 심령에 상쾌함을 받아라. 그리고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죄를 깨닫는 것이, 여러분, 깨닫는 것이 복음의 시작이고
이 회개의 시작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의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회개하게 되었다면 비로소 예수님과 만날 준비가 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부터 쏟아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가 없는 사람은요, 진정한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니에요. 천국 갈 날이 점점 다가올수록 요한계시록은 뭐를 가르칩니까? 너희의 의의 세망 없을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성도라 할지라도, 살아가면서 내게 이 하나님 입혀주신 이 의의 세마포 옷이 더럽혀져 있는 사람은 깨끗하게 빨아라 그랬어요. 빨아서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식이 죄를 가지고는 절대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큰 소리 칠 수 없어요, 죄를 가지고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어떤 성도가 된다고 말합니까?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예복이 준비되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주님 만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그걸 그때 가서 준비한다고요? 그때 늦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예를 들어서 주님 오신다고 생각해 봅시다. 준비 안 됐는데 이럴 사람들이 막 이 교회 안에도 막 널렸을 겁니다. 널렸을 거예요. 그럼 뭘 준비해야 될지 몰라요. 뭘 준비해야 되지? 막 뛰어나서 봉사해야 됩니까? 막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까? 성경을 안 읽었던 거 막 한 100독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지나오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시간이 반드시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철저하게. 회개가 안 되는 사람들은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회개가 된다는 것이 무슨, 이 말을 듣고 회개가 되는 사람은요, 하나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회개할 때 죄의 담이 무너지고, 회개할 때 그 죄를 통해 내 삶에 들어왔던 모든 영적인 어두움, 정신적인 어두움, 육체적인 어두움이 박살나 버리는 거예요. 박살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요, 우리를 갖다가 영적으로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지옥으로 보내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 뭐냐?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죄 가운데 거하게 만드는 겁니다. 죄 가운데 거하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회개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게 만듭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저 사람 때문이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남 탓하게 만드는, 남 탓.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뭐 목사님 때문에, 누구 어떤 장로님 때문에, 어떤 권사님 때문에, 어떤 집사님 때문에 하다가 여러분 회개할 기회를 다 놓치는 거예요. 자기 죄를 회개하는 시간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줄이 다 막혀버려요. 살아가는 동안도 있잖아요, 영적인 줄이 다 막혀가지고요, 기도가 안 되고 찬송이 안 되고 다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 회개할 때, 그럼 도대체 내 죄가 뭐지? 회개가 안 되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자기 죄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랬다니까요. 저는 제가 죄인이 아니라 생각했다니까요. 누가 무슨, 나는 그래도 의롭게 살려고 하고, 나는 착하게 살려고 하고,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다, 평생을. 주님 만나기 전까지. 그리고 내가 은혜 받지 못할 때도 왜 은혜 받지 못합니까? 내가 회개하지 않을 때 은혜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제가 뭔지 모를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내가 머리를 팍 숙여서 나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눈물이 터져 나오고, 회개가 터져 나오고, 죄가 깨달아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그래서 여러분, 죄를 깨닫는 것이야말로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가 깨닫는 게 축복이에요. 안 깨닫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더 큰 축복이지. 한 걸음 더 나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는,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된 사람은요, 자기를 다 낮추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머리를 딱 쪼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림에 순종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상태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살아가다가요, 어느 순간에 있잖아요, 내 머리가 꼿꼿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보다 더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게 내가 주인이 돼버려. 내 안에 본성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죄성이 막 살아나가지고요, 옛사람이 막 살아나가지고 내가 사람을 탁 머리 본다니까, 이렇게 알로 딱 본다니까, 이렇게 내가 딱 판단하고요, 내가 딱 가르치려고 하고요, 너 내 말 들어야 돼,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목사도 내 말 들어야 돼, 장로도 내 말 들어야 돼, 권사도 내 말 들어야 돼. 여러분, 사람이 이상합니다. 겉으로는 내가 이렇게 표현하지 않지만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행동을. 은혜가 다 은혜 줄이 막혀버려요. 그러면 눈물이 메말라 버리고요, 성령의 감동이 메말라 버리고, 예배 시간에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앉아만 있는 거지 예배가 아닌 거예요. 찬양을 불러도 감동이 없는 거예요. 이건 저주예요, 저주. 불행이에요, 불행.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영적인 속박이 왜 생기냐면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의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됩니다. 다시 들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3절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 심령이 가난한 자가 왜 가난합니까? 왜 가난해요? 주님이 내 안에 안 계시니까 가난한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가난하오니, 내 심령이 가난하고 가난하오니 내게 주님을 내게 주옵소서,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부어달라는 거예요. 이거 없이 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 이 마음이 갖춰져 있는 사람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가 없어도 아무 문제가 안 돼. 기도가 안 되고, 찬송이 안 되고, 섬김이 안 되고, 용서가 안 되고, 사랑이 안 되고, 아무 문제 없어. 여러분, 이 사람은요, 이런 마음의 상태가 되어 있다면 진짜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심령이 너무나도 부유한 겁니다. 자기가 너무너무 높아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그렇게 평생을 가버리면, 그렇게 평생을 그 신앙생활이 그건 줄 알고 그렇게 다 가버리면요, 마지막에 천국 문 앞에 못 들어갑니다. 버림받습니다.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구원으로 시작한 것 같았는데 구원이 아니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안 이루어져 있잖아요. 천국이 내 안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66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내가 너희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다시 읽어볼게요.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이 뭔지를 똑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 예수 믿었어, 할렐루야, 아멘, 구원받았어, 천국 간다, 다 끝났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막 살아도 은혜가 안 되고 막 살아도 난 천국 갈 건데 뭐. 누가요? 누가 보내줍니까, 천국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심령에 통회함이 없고 회개함이 없는데 어떻게 천국 가냐고요? 무슨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이 주인이 아닌 상태가 되어 있는데,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천국 가냐고요? 맨날 핑계나 대고. 여러분 그게 사탄이에요. 사탄. 하나님 말씀 앞에 핑계 대면 안 되는 겁니다. 거꾸로 져야지.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요, 내 안에 들어왔던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것들이 들어붙어가지고 여러분 뭐 하겠습니까? 좋은 일 주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좋은 거 안 줍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요, 이 더러운 것들이 내 삶에 들어오고 내 가정에 들어오고 내 육신에 들어와가지고요, 들어붙어가지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각양 안 좋은 것들을 다 주는 겁니다.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내가 몸이 약해서, 또는 내가 우리 집이 가난해서, 혹은 내가 뭐가 좀 부족해서, 많이 못 배워서, 재산이 없어서,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그게 마귀가 하는 소리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안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모든 문제가 다 생기는 겁니다. 주님이 내 주인 딱 돼보세요. 주님이 내 인생을 다스릴 거 아니에요. 내 건강 다스릴 거 아니에요. 내 가정의 문제, 물질 문제 다스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 자꾸 다른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기회도 없고 하나님께 기도할 기회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요, 그런 상태로 계속 살게 되면 어떻게 천국 가냐고요. 예수 믿는 게 아닌데, 복음이 아닌데, 그 길은, 그건 복음의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넓은 길이죠. 넓은 길, 좁은 길로 가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말하는 그 길로 가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그 길로 가야 돼요. 여러분,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눈에 보이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모습이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잘못된 것을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울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절망적인 상황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비극을 깨닫고 울어야 되는데 안 우는 거예요.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심각한 말씀을 세례 요한이 심령이 불타는 마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조용히 이렇게 설교하는 게 아니라 외치는 거예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큰 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멸망의 길입니다 하면서 외치는 거예요. 그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그러면 회개하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시작이. 막혀있던 영적인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육신의 고통이 그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삶을 좀먹고 있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니까요, 이 속에 악한 영이 있는 사람들은 배가 반대하고 달라드는 거예요. 물어 뜯으려고 하는 거예요. 24절 말씀 보세요.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풀어? 이 문장이 여러분 그런 말이에요. 그 조용히 이렇게 어찌 세례를 베푸느냐,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달라듣는 소리예요. 달라듣는 소리. 네가 무슨 자격으로 우리한테 회개하라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무슨 자격이거든? 내가 선지자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거지. 선지자가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으면 이 반응을 갖다가 회개를 안 할지라도 좀 겸손해야 될 텐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달라드는 겁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면요, 어떻게 하면 끊어 어디 잘못하는 거 없나? 실수하는 거 없나? 그거 잡아가지고 달라드는 거예요, 이 인간들이. 그래서 그들이 비참하게 멸망하는 거예요. 비참하게. 이스라엘이 망할 때 얼마나 비참하게 망했는지 몰라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두려워서라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제사장들이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 외에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떨지도 않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받았겠습니까, 여러분? 지옥에 1번째에 가 있을 겁니다. 그 제사장들은 마귀의 앞잡이들인 거예요. 마귀의 앞잡이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마음이 가난한 자들은 정말 하나님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어찌하면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까? 어찌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까?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전하는 말을 듣고 가슴을 치며 통회하고 우는 거예요. 거기는 군인들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심지어는 율법 학자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진짜 말 성경을 읽다가 똑바로 깨달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찾아와서 그 광야에서 이 말씀을 듣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그리고 요단강에 내려가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왜 요단강으로 내려갑니까? 여러분, 이 세례는, 죄를 씻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정결한 물이 되어야 되는데 정결한 물은 반드시 흘러가는 물이 되어야 됩니다. 고인 물은 안 되는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부정한 거. 웅덩이에 있는 물 갖다 하면 안 돼요. 요즘 우리가 보면 침례한다는 침례교회 같은 경우도 교회 안에다가 뒤에다가 그 강대상 뒤에다가 이렇게 그 목욕탕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세례를 주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부정한 거예요. 성도들한테 부정한 걸 없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뿔이라는 그 영화가 있어요. 미국의 아프리카에서 잡혀왔던 그 흑인들이 성장해가는 그런 과정을 기록한 영화인데요. 거기서 사람들이 막 은혜 받고 예수 믿는 흑인들이 막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 그들이 어디로 갑니까? 전부 다 그 강가로 나갑니다. 강가로 나가서 거기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게 정결케 하는 물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자신의 몸을 죄를 씻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죄를 씻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형식적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뉘우쳐서 씻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마음이 높아진 자들에게는 흘러갈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높아진 사람에게 흘러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낮춰야 돼요. 하나님, 제가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잘못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고 무릎을 꿇을 때 여러분,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마음에 여러분 닫혔던 문이 열리고, 상했던 마음이 치유가 일어나고, 여러분 내 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강물이 막, 구원의 강물이 나를 갖다가 감동시킵니다. 이 성에 눈물이 막 나는, 찬송을 부르는데 눈물이 흐르고, 말 설교를 듣고 있는데 눈물이 흐르고. 여러분, 이건 내가 흘리는 눈물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서 기뻐서 흘리는 눈물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명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례 요한이 전한 이 회개의 복음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 필요합니다. 한국 교회에 필요해요. 오늘 한국 교회가 여러분, 이 회개의 뜨거움이 사라졌어요. 집회를 하는 데 가보면요, 회개를 하라고 가르치는 목사님이 별로 없어요. 성경은 잘 가르치는데 회개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 좀 앞서 갑시다. 앞서 다시 돌아갑시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이 자리에 나왔는데 하나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에 용서해 주옵소서. 그런 여러분 죄책을 고백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죄가 깨달아지지 않을 때는 하나님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놀라운 일이.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여러분 주님 만날 때 그렇게 만나셔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에 그렇게 가셔야 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대가 되는 마음으로, 기다려진다. 주님 만날 날이 기다려진다. 이러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날에 주님이 잘 왔다 잘 왔어. 내 사랑하는 자여. 여러분 그런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봉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다시 우리가 돌아갑시다. 복음의 뿌리로, 원래 그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회개의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안에 우리 심령을 다시 세우고 갑시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정말 우리가 이 경건의 훈련을 잘하고 말씀 위에 바르게 서서 하나님 말씀이 나를 가르칠 때마다, 하나님 말씀 읽을 때 깨달으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서 하나님 앞에 칭찬과 사랑받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